제가 책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엘리제 쉐핑 선교사님이 조선에 오신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낸 평전입니다. 엘리제 선교사님의 한국식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1912년 3월에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합병이 되어서 국군이 기울어 가던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선교사님께서 활동했던 광주와 전남은 1930년대 인구가 2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220만 명 중에 굶주리는 인구가 무려 88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라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길거리의 거린들, 길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고 다니는 이 거린들이 11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만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 민족이 못 살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가난과 멸시 속에서 이름조차 없이 살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갖고 살도록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일학교 여학생들과 함께 해마다 여름이면 농촌으로 가서 약 4만 명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계몽합니다. 교육을 시켜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웁니다. 나중에는 이 학교가 한일 장신대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조력회, 조선여성절제회, 조선간호부 학회를 세우게 됩니다. 조선간호부회는 훗날 지금의 대한간호협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도협회를 창설해서 조선의 여성운동, 그리고 간호계, 그리고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전라도 일대의 나병 환자들과 거린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자식으로 삼아서 한 집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외국 선교사님이 당시 조선 땅에 와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조선에 사는 동안 13명의 딸, 그리고 13명의 딸과 1명의 아들, 모두 14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그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조선 땅에서 병들어서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죽음마저도 송두리째 병원에 다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소천했을 때 전라도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운집해서 서서평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하늘 가는 길을 애도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떠나가셨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표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의 어머니로, 수많은 병자들과 약자들의 어머니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위대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갈라디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면 갈라디아서 모든 강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수확물의 결과, 어떤 수확물이 나오게 될지는 거두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씨앗을 뿌리면 풍작,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게으르고 씨앗을 제대로 심지 않으면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속일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악을 심어도 선이 나오고 심지 않아도 거두고 수단을 합리화해도 얼마든지 선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추수의 법칙을, 심으면 거둔다, 이 추수의 법칙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으로 심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역자가 본질에 전념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 먼저 사역자, 영적 리더, 목회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를 보면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사명과 한계는 무엇일까요? 요한의 사명은 빛에 대해서,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내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서 길을 갈 때 안내판을 보고, 표지판을 보고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안내판의 역할이 뭐죠? 자신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안내판의 존재는 목적지를 가리키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리더들은 우리의 참 목적이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주목받으려고 하면 그 목회자도 변질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목회자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고 높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도자를 지도자가 되게 한 지도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적 리더의 한계는 뭘까요? 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적 리더도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해서도 안 돼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리더도 사람이라면 이해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리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여러분, 목회자의 리더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목회자의 권위, 목회자의 리더십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의 리더십이 존중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어떠한 비전도 어떠한 목적도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적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함께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오네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코이오네오. 네, 이 코이오네오라는 말은 나누다, 교제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지원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 전도와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근심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존중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새 중에 저는 기러기를 보면 참 멋있고 감동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네,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 편대는 항상 이렇게 영상에 보신 것처럼 V자 형태를 이루어서 여행을 나섭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도중에 앞장서 가는 기러기를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박자를 맞추어서 콩콩콩 계속 소리를 내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뒤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그 리더 기러기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참 영리하지요? 앞만 보고 날아가는 외로운 기러기, 제일 앞에 서 있는 까닭에 가장 혹독한 바람의 저항과 싸우면서 전진해야 되는 리더 기러기에게 그 소리는 시원한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 리더를 존중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비전의 땅, 그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사역자가 본질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두 번째로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죄악,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골의 밭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밭이 있고 성령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밭에 씨앗을 뿌리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의 밭에 씨앗을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육체에 영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구를 깨어나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육체의 씨앗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생각과 말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원한을 품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불순종의 생각을 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 심는 것입니까?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고 또 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께 내 생각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우리가 섬기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심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거두는 것도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 되어가다가 도덕적인 부패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지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그곳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로렌스 형제가 떠오릅니다. 로렌스 형제는 1600년대 파리의 까르멜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겉으로 보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행복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렌스 형제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하는 일은 날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굳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들이 전혀 힘들거나 지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로렌스 형제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접시를 닦는 일도 그에게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귀한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종일토록 감격했고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로렌스 형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수도원장도 아니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그 자리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음식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기독교 고전이 되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했을까요? 노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비결을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네, 아멘입니다. 우리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법칙을 믿는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사역자가 본질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선을 심으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심으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을 위해서 계속해서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장 9절입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언제나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지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농부들은 조급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휴명기가 있잖아요. 씨앗을 심고 나서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씨앗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무런 싹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싹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땅속에서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나두 회사를 아십니까?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교육기관입니다. 작년에 이 회사의 영업 매출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야나두를 섬기는 김민철 대표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27번 사업에 도전해서 24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청년 사업가인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패는 실험에 불과하다. 롯데의 찐팬이었는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한 사업이 야구신문 갈매기 타임즈를 창간했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8개월 만에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쫄딱 망한 것입니다. 100평짜리 카페, 망고 수입, 도시락 제조 등 20여 개의 사업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 다 망하게 됩니다. 2016년 초에 영어 교육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6개월 만에 50억 원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사업가 하루아침에 6개월 만에 50억 원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웠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에 빠지고, 그때는 뭘 해도 실패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일,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3끼 음식을 먹는 것. 제가 6개월 동안 50억을 날리다 보니까요, 페인이 되어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성공할 수 있을까? 양치 3번 하고 하루 식사 3번 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몸을 추스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김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김 대표가 우리의 믿음과 영적 원리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 사역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대학, 원치 않는 직장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실하고 인내하면서 더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몇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버티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실력을 키우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어떤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내 앞에 놓여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행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더욱더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더욱더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벤트를 지향하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창립 예배를 드린 지가 약 1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장별로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의 외식비를 아껴서 그 돈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0만 원의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이 금액을 나주시에 있는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씩 4가정에 전달을 했습니다. 복지팀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창립하면서 모금을 하고 이웃을 위해 나누는 모습이 감동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지원을 해줬던 많은 교회와 외부단체 지원들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석병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석병 선교사님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절반을 교회에 헌금하고 학교 운영비, 학생들의 장학금에 할애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면 어느새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 동료 선교사님들로부터 눈총을 받으면서 돈을 꾸곤 했다고 합니다. 동료 선교사님들은 서석병 선교사가 규모 없이 재정 상황을 그렇게 꾸려간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먹는 것마저 허술해서 영양실조에 빠지기도 하고 옷차림도 볼품이 없고 구두 한 켤레 없이 조선 남자들이 신는 고무신만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유산이 담요 반조각, 그리고 칠전에 정말 작은 돈, 강냉이 가루 2호뿐이었다는 사실에 동료 선교사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존 니스벳 선교사는 서석병 선교사의 장례식에 참석하던 날
거실에 놓인 서서평의 좌우명을 보고 받은 충격과 감회를 친구 그린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거실에는 좌우명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평생의 좌우명,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 재물이 아닌 심령, 영토가 아닌 사랑, 건물이 아닌 영혼을 쫓아갔던 그녀. 그리고 이제 그녀의 주검이 누워있는 이곳으로 수많은 이들이 주의를 표하러 찾아옵니다. 서서평의 삶을 움직였던 원리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온 영혼과 마음과 시간과 정력을 무거운 심령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보며 내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님이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1907년 이래 27년을 조선에서 살아온 내 삶의 표현은 과연 무엇인가? 성공인가? 섬김인가?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타인들의 생명을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이 내용은 즉시 스킷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제목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섬김입니까? 우리가 학교와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섬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한 날이 올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런 귀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가 본질에 전념하도록 격려하고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공동체,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섬기는 우리 나주 글로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